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아가서 4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 구약성경 961페이지. 자,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 기슭에 놓은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애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같긴 암양 곧 새끼 없는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공기를 내 도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노루 새끼 같구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눈보라가 막 이렇게 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오늘은 우리 찬양할 때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눈보라가 몰아쳐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이런 찬양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내일 빙판길이 된다고 그러죠? 걱정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찬양을 오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주님께서 또 앞길을 열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 또 우리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폭풍우 가운데서 폭풍우 아니죠. 눈보라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집을 변함없이 이렇게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 큰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에 우리 교회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이제 다 끝나지를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다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는 정말 그렇습니다. 한 몸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교회가 생명 안에서 다 이렇게 연합되어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과 그리고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죠. 가장 또 친밀한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이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사회와 같이 이렇게 가까운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부활 후 우리의 만남은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거울과 같이 보는 때이고요. 옛날에 거울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흐릿흐릿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거울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때고요. 예수님 오시게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알듯이 나도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 혼인잔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믿음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죠?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걱정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런 거죠. 이론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이 또 지식이 그것이 연합되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또 부족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날 때는 이제 마치 신랑과 신부가 딱 만나듯이, 옛날에는 가끔씩 이렇게 만났지만 이제 결혼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딱 결혼을 하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를 신부로 이렇게 맞이해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또 우리를 감상하시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름다운 이 신부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도 우리 솔로몬이 지혜의 언어를 통해서 그가 가장 사랑했던 한 여인을 7가지의 아름다움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잘 가꾸을 때, 우리 예수 모시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고 또 어여쁘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가지인데요. 지난 시간에 3가지를 같이 나누었죠. 첫 번째로는 비둘기 같은 눈, 순결과 온유함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염소 털과 같은 그런 머리털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리털은 아주 긴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리털은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순종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순종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을 시키든지 또 무엇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님께 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계시록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늘 성도들이 함께 그 길을 따라서 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순종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이 머리털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주 좋은 그 이빨, 가지런한 이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이빨은 우리 음식물을 잘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춘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속사람이 건강한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좋은 이빨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좋은 자세, 좋은 자세는 뭘까요? 이빨로 잘 씹어서 먹은 것처럼 늘 되새김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되새김질하는 이러한 사람. 성경에 보면 묵상이라고 그것을 표현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야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부터 또 우리 네 가지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멘. 자, 홍색 실의 입술, 그 다음에 어여쁜 입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림이나 사진을 보게 되면, 여인의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보게 되면 여인이 그 입술에 이렇게 빨간 빨간 입술을 가진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마치 그것이 홍일점과 같이 이렇게 보이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이 빨간색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입술은 건강함을 이렇게 나타나죠. 건강. 입술이 하얗고 입술이 뭐 푸르고 그러면 이건 좀 좋지 않은 그런 입술이죠. 빨간 입술은 멀칠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빨간 입술은 그만큼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일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홍색 실과 같은 그런 입술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홍색 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을 하셨던 그런 실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8장 6절에 보면 처음 홍색 실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8장 6절. 자, 2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아멘. 대제사장이 입는 굉장히 화려한,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직분이죠. 그가 입는 그런 옷을, 제일 이제 겉에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봇을 짤 때 어떻게 짜느냐, 색깔도 다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꼬아서 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막을 만들 때도 홍색 실이 자주 사용됩니다. 또 문둥병작, 정결의식에도 사용이 되고요. 속죄제 때에도 이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 홍색 실이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인한 구속의 어떤 기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넓은 그 사랑,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대속의 큰 은혜를 표현할 때 홍색으로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이러한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리고의 라합에게도 구원 받으려면 이 창에 붉은색 줄을 매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붉은 입술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붉은 입술을 가졌다라는 것은 건강한 그런 좀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은 어떤 것일까?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건강한 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얻고 주님의 구속의 이 은혜를 찬양하는 입술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입술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많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나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많은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그 큰 은혜죠. 그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전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소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그리스도인이 붉은 입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 큰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입술을 가졌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 또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우리 신앙은 우리 자기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전하는 입과 입술은 우리 바로 입술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또 진리를 전하는 그런 입술, 감사의 말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하는 그런 입술, 이런 입술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원래는 우물을 기르려고 이렇게 나왔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임을 깨닫자 그는 물 깃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나만 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동네에 뛰어 들어가죠. 동네에 뛰어 들어가서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를 만났다, 누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우물가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제자들은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시장할 것을 염려해서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는 예수님께 향해서 몰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 이제 먹을 것을 주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양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양식이 뭐냐? 다른 사람이 갖다 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흡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처럼 양식을 먹는 것보다 어떤 맛있는 것을 먹는 것보다 제자들이 맛있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기쁨이 또 만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기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증가하게 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은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만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만 얻고 마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의 입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입이 그냥 세상에 있는 말들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또 그 사람을 온전하게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입술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입술이다, 아름다운 입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입술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어떤 아름다움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을까요? 3절 후반절에 보면 노을 속의 내 뺨은 성녀 한쪽 같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을 속의 내 뺨은 성녀 한쪽 같구나. 이 뺨이 성녀 한쪽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술람미 여인의 이 조금 불구스름한 그 뺨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술람미 여인도 그 혈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조를 띤 불구스름한 그런 얼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얼굴도 막 하얗게 있는 것보다 이게 불구스름한 그런 옷, 그 뺨이 더 건강미가 넘치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혈색이 있는 그런 얼굴 색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성녀와 같은 그런 불구스름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성녀 한쪽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성녀가 표현된 데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7장 20절 자,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료 202줄을 지었더라.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 성류를 달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짓는데 그 성전의 이 건물 제일 앞부분에 두 기둥을 만들게 됩니다. 두 기둥을 만들어요, 그죠? 아주 큰 기둥입니다. 그 기둥, 그 꼭대기에 이 둥근 곳을 공 같은 것을 머리에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성류 202줄을 지어라 라고 지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류를 그 기둥 상당부에 이렇게 마치 매달듯이 이렇게 치장을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많은 그런 성류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튼튼한 그런 기둥 위에 이런 성류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같은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진리의 기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아주 굳게 세워가게 되면 그 마지막 끝에 그 기둥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과 같은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씨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씨가 제대로 심겨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100배, 그죠?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열릴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료를 이렇게 딱 쪼개보면 어떻습니까? 성료 안에 막 보석과 같이 막 이렇게 열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귀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뺨을 석류로, 석류 한쪽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씩 이렇게 해서 두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석류를 이제 쪼개서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 붉은 열매들이 보석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새콤달콤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나타내는 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류와 같은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는 이러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이러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들은 무엇일까요? 아주 많은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절제, 우리 사랑만 품고 있어도 사랑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 것입니다. 그런 열매들을 갖추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의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찍겠습니다. 시작.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아멘. 자, 지금 술람미 여인의 목을 이렇게 지금 그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목이 뭐 같으냐? 다윗의 망대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대는 적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 이것을 이렇게 망을 보는 것이 망대죠. 근데 조그만한 그런 망대가 아니라 아주 큰 망대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일천 방패를 두려고 이런 군기들을 두려고 세운 망대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크고 아주 굵고 그 규모가 있고 아주 튼튼한 그러한 이 망대이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목이 굉장히 이 표현들을 한다면 좀 많이 굵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신부의 목이 아주 길고 튼튼함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와 몸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이제 자주 등장하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9절. 출애굽기 32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아멘. 자, 우리 모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계명과 그 다음에 또 율법들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었죠. 이때 이 백성들이 지금 밑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우상을 만들었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목이 곧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이렇게 지금 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아주 고집이 엄청 센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막 선포하시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가 이제 지도자가 사라진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지금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송아지 우상 만들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다, 우리 있어야 된다 하면서 막 고집을 피운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숭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집대로 행한 이런 사람들을, 아주 고집이 굉장히 센 이런 사람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막 뻣뻣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계속 뻣뻣하게 자기의 어떤 의지를 이렇게 이제 달성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을 꺾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을 꺾겠다. 헛된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이 이제 목이 곧은 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망대이긴 망대인데 다윗의 망대라고 그렇게 지금 일컫는 거죠. 다윗의 망대. 다윗의 망대는 아주 튼튼한 그런 망대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켜질까요? 이 망대가 믿음으로 인해서 지켜진 그런 망대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주 강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또 예루살렘을 지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러한 백성들은 자기의 고집을 이렇게 앞세우고 그랬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 아주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는 그의 고집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가진 목은 그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고집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정절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지금 솔로몬이 이 지금 술람미 여인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어요. 이제 곧 결혼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솔로몬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 모습을 이렇게 지금 이제 찬양하고 있는데, 그의 목은, 그의 곧은 그런 목은 술람미 여인, 한 남편에 대한 어떤 정절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이 망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 그 아주 굳센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그러하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목, 아주 굳건한, 아주 튼튼한 그런 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앙적인 정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 칭찬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신앙의 어떤 정조를 지키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으로서 그 정절 굽히지 않는 아주 곧은 아주 튼튼한 그런 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요.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말세에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위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위협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우상에게 절할래 아니면 죽음을 당할래 이런 생명의 위협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큰 우리 말세 성도들에게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이마와 손에 표를 맞아서 먹을 것을 구매할래 아니면 죽을래 먹을 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먹는 것을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그런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원을 얻는 그런 성도들은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정절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나도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일편단심, 마치 아내가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당신만이 나의 남편입니다. 유일한 남편입니다. 그런 정절의 어떤 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이러한 단호한 일편단심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세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승리들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름다운 목인 것입니다. 이런 목을 우리도 항상 갖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가서 4장 7절에 있는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두 유방은 벽화파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노루 새끼 같구나. 아멘. 자, 우리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우리 두 유방을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방은 우리 여인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이제 미의 상징이죠. 미의 상징. 우리 여인에게 있어서 유방은 정말 아름다움의 또 상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유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미를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여인의 이 유방은 우리 태어난 자녀들에게 젖을 먹이는 곳입니다. 모유는 또 우리 어머니의 이 모유에는 굉장히 좋은 영양분이 가득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영양을 이제 영양가 있는 그런 젖을 이렇게 제공하려면 우리가 부모님이 잘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여인은 이와 같이 이제 두 여인이 마치 아주 쌍태 노루 새끼와 같이 아주 부드러운 그런 이 두 유방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어떤 유방이 있죠.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이렇게 잘 갖추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이와 같은 그런 유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에게 뭔가를 먹이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어린 양에게, 어린 자녀에게, 어린 아이에게 좋은 것들을 주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유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유방을 통해서 좋은 영양분을 이렇게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것들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부가 좋은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풍부한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줘야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잘 갖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식이고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이 가르치는 자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바로 진리의 지식과 또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만한 그런 지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 양식으로 먹일 때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양식이 될 지식이 있어야,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사랑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인들만 그냥 누군가를 기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를 또 디도를 오네시모를 내가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아서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지식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또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고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참된 길로 그 사람을 잘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일한 사람이 지식이 없어요.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될까요? 나침판이 없는 배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유방이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갖춰 놓으셨어요. 참된 것을 우리가 줄 때는 이와 같이 두 가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임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과 또 순수한 그런 사랑, 이 두 가지로 어린 양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먹이고 또 사랑으로 먹이고, 그럴 때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 어린 양을 부탁한다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 사명을 우리가 충실하게
그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 일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아, 잘했다. 잘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두 유방을 가지고 우리 잘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진리로 가르쳐야 돼요. 그죠? 나의 자녀들을 뭐 교회에서만 가르칩니까? 내가 가르쳐야죠. 그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진리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은 주님께서 맡기운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맡기운 자를 잘 양육하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진리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랑이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떠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 오시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내 일들을 이렇게 잘 해줘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우리가 한 우리의 속모습을 주님께서 감상하실 것입니다. 7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이 속사람의 아름다움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갖추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여쁜 신부야 라고 그렇게 감상하며 이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감탄하며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속모습을 갖추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또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